에베소서 3장의 내용은 저희가 크게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과 또 오늘 읽었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 핵심들만을 요약해서 또다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3장의 주요 내용을 바로 14절부터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1절에서 14절로 내용을 바로 연결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3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는 식으로 1절과 14절의 내용을 바로 이어서 해도 이해를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의 내용은 바로 오늘부터 저희가 살피게 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했던 기도와 간구, 그 내용들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앞에 1장에서 2장에서 또 3장의 초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참으로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가 은혜를 경험한 자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내용들을 그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을 한 것은 그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그가 강조해서 여러 번 되풀이한 이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새로운 권면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이 하게 될 이 권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게 14절과 15절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부터 하게 될 이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풍습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서서 기도를 하는 게 유대인들의 기도 풍습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다급하고 정말로 위급한 상황일 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 지금부터 자신이 전할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단순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내용일 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모든 족속들에게 지금부터 내가 가르쳐줄 이 기도와 권면이 필요하다라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내용이, 그 권면의 내용들이 16절부터 19절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첫 번째 내용이 오늘 저희가 살폈던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자, 자꾸 제가 계속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1장부터 2장까지 또 3장의 초반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했던 내용들, 가르쳤던 그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다 받았고 그 복을 사용할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그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다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동화책을 읽다 보면 그 동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과 같이 이제 왕자와 공주가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마녀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해피엔딩과 비교해서도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위치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지위와 특권을 부여받은 이 성도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끝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으로 너희가 마음껏 편하고 안전하게 지내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 애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간구로 그들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 간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들을 때 느낌이 어떠냐면, 마치 우리가 공포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이 영화가 끝날 때쯤에 그래, 이 주인공의 활약으로 마지막 이 적의 우두머리가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모든 상황이 끝이 나고 주인공이 안전하게 되었구나라고 느낄 때쯤에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알지 못하지만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만 느낄 수 있는 거죠. 아직 그 악당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그 관객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그 대적이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라고 비명을 지를 만한 그런 상황이 바로 이 16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간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간구를 그대로 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안전한 것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앞에 너희가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그 상황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얼마나 힘드냐면 지금 너희가 받았던 이 은혜만 가지고 넘어가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진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할 때 속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생을 하는 그 순간까지는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중생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실 때 그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에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렇지 못하다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우리의 열심들이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 열심이다라는 그것을, 이 열심의 흔적들을 대체로 어디서 발견하라고 하냐면 외적인 결과물에서 이 내 열심의 흔적들을 찾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양적인 수치와 이 양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에 스스로 만족을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심지어 성경 공부 자체도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토록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외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삼아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과 과정들을 겪어서 네가 그것들을 겪은 후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몇 명 했느냐,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느냐, 헌금 생활 잘 하고 있느냐, 각종 교회 프로그램들에 잘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 분명히 자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이것들을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 것,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목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속사람이라는 게 무엇이냐?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말고도 성경에는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더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할 때 이 속사람이 등장을 하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속사람을 생각을 할 때 이 속사람을 새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6절과 고린도후서와 로마서가 약간의 차이들은 존재하지만 이 속사람이다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중생하기 이전의 그 옛사람, 또 중생한 이후에 새 사람으로서의 의미 중에 그 새 사람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고 나서 새 사람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새 사람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라나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실제로 내 삶에서 그것들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 사이의 차이, 그 괴리감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속사람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속사람에 반대되는 표현을 겉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겉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점점 낡아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세상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참 보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 놓은 업적들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다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들, 그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기쁨은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고 그 감동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여자분들이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젊은 그 자체가 아름다움입니다.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점점 그 아름다움을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다라는 그 이름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점점 추해지고 점점 늙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실망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외적인 것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낡아지고 추해지고 그 아름다움을 상실해 가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바로 이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이 속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내면 세계,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속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만드실 때 그 사람들을 만드실 때 뭐라고 그 표현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의미는 이 물리적이고 외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그 만들어진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서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구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함을 통해서 이것들을 회복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고백한 이후로는 당연히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들을 사모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갈망하고 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을 갈급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결코 이 은혜를 놓지 않고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붙들고 싸움을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조그마한 외부의 환경에도 금방 이 마음과 의지들을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속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주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향한 소망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일을 하고 그 일의 결과들을 얻고자 하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진 것을 세상이 보고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이지 내가 뭔가 일을 한 그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받고 뭘 배워서 그 배움의 결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의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들이 얼마나 더 강건해질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 강건해진다라는 의미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뭔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소명과 이 소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니 이 받은 것을 토대로 인해서 내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것을 이 더욱더 강건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사도 바울은 강건하다라는 의미를 업그레이드 시켜라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할 때 이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의미는,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일들, 그 의미가 무엇이고 너희가 그 의미, 구원하심을 입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내용들이 너희들의 삶에 더욱더 튼튼하게 뿌리 내려져서 어떠한 외부적인 위협이나 혼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믿음이 좋아진다 혹은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의미를,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을 신앙이 좋다 혹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강건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지요. 예를 들면 남자들은 이런 경우에 자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남자들이 운동 경기를, 그 중계를 보실 때, 특별히 국가대항으로 축구 경기를 볼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뭐 특히 우리 한국 선수들이 공격을 하거나 수비를 하거나 그 시청자 입장에서 내가 보고 내가 원하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그러고도 네가 국가대표냐? 내가 해도 너보다는 훨씬 낫겠다. 누가 저거를 국가대표로 뽑아서 저기까지 끌고 갔냐라고 10중8구 이렇게 반응들을 합니다. 하면 잘할 것 같죠? 머릿속에 온갖 전술들과 온갖 방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술과 방법대로 하지 못하는 그 선수들이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그렇게 하고 아무리 좋은 전술과 기술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보다 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들을 내 실력이다라고 많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지식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실력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의 최고 관심사는 다이어트죠. 그래, 다이어트에 관심이 좀 있으신 여자분들은 놀랍게도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칼로리 수치를 거진 다 외우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볼 때 이거 먹으면 몇 칼로리이기 때문에 내가 뭐를 안 먹어야 돼. 뭐 오늘 이거 먹으면 뭐를 못 빼고 뭐 점심 저녁을 굶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칼로리 계산이 금방금방 나오게 됩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각종 단식하는 방법, 뭐 다이어트 방법, 그 다음에 운동하는 프로그램들, 이것들을 아주 소상하게 꿰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운동의 효과가 무엇이고 이 운동의 부작용이 무엇인지까지도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얘기가 나오고 살 빼는 얘기가 나오면 제가 이렇게 봐도 그 엄마들이 각종 지식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야, 저렇게 다이어트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지식들은 많지만 정작 그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죠. 그냥 하루 이틀 해봤다라고 하는 게 다지 그 다이어트를 해서 그 효과를 누리는 분들은 제가 아직까지 제 주변에서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자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 내가 이렇게 다이어트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 그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라는 그 사실을 마치 내가 살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지식들을 알면 내 살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지식을 쌓아봐야 살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머릿속에 많은 것들을 지식으로 습득을 해 놓아봐야 그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 성도들을 만나서 신앙에 관해서 혹은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거나 이야기들을 하면 그 대답들의 10중 8구가 이겁니다. 목사님, 그건 저도 알지요. 근데 그 대답의 의미는 뭡니까? 알기는 아는데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혹 해봤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금방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안 돼요. 뭔가 좀 다른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바로 목사님, 그건 저도 알지요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도 알아요 라고 하는 대답과 내가 했어요 라고 하는 대답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 아니, 아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건하다라는 의미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강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강건해지다라는 이 요구는, 강건해지길 원한다라는 이 간구는 네가 그 싸움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승리를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라는 결과를 내어놓아야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들을 받는데, 여러분, 그것과는 별개로 여러분,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강건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내 옷이 찢어질 수도 있고 내게 흙탕물이 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골병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골병이 들고 지저분해진 내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삶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흰옷을 입고 고고하게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들을 붙잡고 이 땅에서 그 은혜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그래서 그 몸부림치는 가운데 때로는 내 몸에 상처가 남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입혀놓으신 그 거룩한 삶의 모습 가운데 진흙이 튀어서 더러워질 수도 있으나 몸부림치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들을, 그러나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의 강건함이다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겪어나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 그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강건함의 의미다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임하기를 원했던 그것이 바로 우리 너희의 속사람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름다워지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너희가 달려가야 할 그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라고, 그 은혜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너희의 속사람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이 사도 바울은 권했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능력으로 임하기를 소망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쁜 외모와 좋은 옷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조차 해도 내가 누군가에게 각인될 만한
어떠한 좋은 결과물들을 이 땅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다 겉사람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겉사람, 겉으로 드러날 것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연약하기에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강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과 유혹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